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아멘.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딜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별이 주의 길에 닿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별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별이 주의 길 닿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하루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아가페 모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가페 모임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저희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늘 성장하는 아가페 모임이 되도록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우리 아가페 회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 속에서 나날이 믿음이 성장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12월 6일 12월의 첫째 주일이면서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았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이번에는 벨사살 왕이 바벨론을 집권하는 때 다니엘의 꿈과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다니엘이 직접 꾼 꿈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넷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존재에 대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해롭게 하는 의미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넷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짐승이 아닌 어떤 상징성을 나타내는 짐승들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넷 짐승은 네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짐승은 4절에서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의 등에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요. 날개가 뽑히게 되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요. 사람의 마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이 사자와 독수리처럼 강력한 나라로 여기에서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자를 동물의 왕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또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독수리는 하늘을 지배하는 새들의 또 우두머리로 표현되고 있죠. 이처럼 바벨론이 이 지역에 강력한 나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곰이 등장합니다. 곰의 몸을 보면은 한쪽을 들었고 입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고요. 사람들이 많은 고기를 먹으려고 말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곰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하는 뜻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곰은 사자 다음으로 힘이 세고 강한 나라를 역시 또 표현하고 있죠. 몸 한쪽을 들었다고 표현한 것은 메대와 바사가 하나로 합쳐지고 갈빗대 3개가 등장하죠. 이 갈빗대 3개는 바벨론, 리디아, 또 애굽을 표현하는데 이 세 나라를 정복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는 표범이 등장합니다. 등에 새의 날개가 4개가 달려 있고요. 또 머리가 4개가 있습니다. 권세를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이 표범은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날개 4개가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속성이 있는 뜻인데요. 알렉산더 왕의 정복이 신속하고 빠름을 나타내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머리 4개가 있다고 그러죠. 알렉산더 왕이 다스리던 이 헬라 제국이 애굽과 시리아, 마게도니아, 비두니아 등으로 4나라로 갈라질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표범은 위에서 언급한 사자와 곰을 능가하는 탁월한 기동성과 또 신속성을 나타내는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왕은 빠른 시간 안에 넓은 영토와 나라를 정복한 왕으로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13년 만에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하는 그런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머리 4개가 있다고 하는 이 의미는 이렇게 강력한 나라로 부상을 하지만 결국 이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분할되어서 그 강도가 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에서 마지막 4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어떤 동물인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력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스러뜨리고 발로 밟고 또 뿔이 10개가 있다고 하죠. 작은 뿔이 나더니 이 10개의 뿔 중에 3개의 뿔을 뽑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이 있고요. 입이 있어서 말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의미로 여기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묘사한 나라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서운 힘과 또 파괴력, 잔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뿔이 10개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뿔이 상징하는 강력함, 그리고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통치할 여러 나라를 가리키는데, 여기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세상 나라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작은 뿔이 나타나서 뿔 3개를 뽑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 작은 뿔은 적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알 수 없는 동물로 표현되는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는 세상에서 강하고 완전한 나라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이면서 또 오래 가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없어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완전한 나라일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 여기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표현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영원하신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털은 양의 털처럼 희고 깨끗하며 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깨끗하심, 거룩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왕이죠.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퀴는 타오르는 불, 역시 심판의 불입니다. 이 불은 불신자들이 감당해야 할 그러한 불에 해당되겠죠. 10절에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한 사람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오른 사울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본래 성품이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에서는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며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자 부끄러움에 짐 보따리 사이에 몸을 숨기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위에 오르고 권력과 재물의 맛을 보게 되자 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을 했고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었지만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욕망과 쾌락에만 집착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이러한 교만하고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롯 유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눈에 들어서 12제자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주변의 마을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가롯 유다는 예루살렘 남쪽 가롯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갈릴리까지 와서 예수님의 눈에 든 것을 보면 여러 지방을 떠돌며 세상 견문을 넓히고 융통성이 뛰어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세리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를 맡아서 돈을 관리했을 정도니까 세상 물정에 박식한 사람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을 가까이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은 물질의 유혹, 재물이 사람을 얼마나 악하게 만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 역시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롯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도 좋은 뜻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결국 돈 몇 푼에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김으로써 그의 영혼까지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가롯 유다는 그 받은 은 30을 들고 성전으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던져주고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에 대해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롯 유다가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며 가롯 유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가롯 유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지만 언제 어느 때 악한 사탄 마귀의 꾀임과 유혹에 현혹되어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죄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시며 사탄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어떻게 하면 넘어뜨려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를 연구하며 방법을 찾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는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장면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님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내가 언제 재림할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이 그날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깨어 있어야 함을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한밤중에 소문 없이 찾아올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준비되어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위해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기다리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신랑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고 결국 대문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부되는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3절에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건 누구를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권세를 가진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평안과 기쁨과 쉼이 있는 더 이상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이 고단한 삶이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아가페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 우리들의 삶이 힘겨운 삶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꿋꿋하게 버티며 고집스럽게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가 되시며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